여러분,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이 그 인생에서 만났던 그 6번째 위기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밤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이 배를 능히 셀 수 있겠냐? 그걸 어떻게 다 셉니까? 내가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할 거다. 그리고 땅을 준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걸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계약, 그 언약식을 통해서 짐승을 둘로 나누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통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이제 약속을 하시면 바로 이제 응답이 되어서는 자식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없는 겁니다. 그토록 약속을 주시고 또 자식을 안 주시는 거죠. 이번에는 아내 사라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이제 아마 미안했을 겁니다. 자기 때문에 남편이 자식이 없어 힘들어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 거죠. 당신 아이면 되지 않냐? 당신 피만 섞이면 되지 않냐? 그리고는 몸종으로 있던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한 거죠. 아브라함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내의 말이 그럴듯한 거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실수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거 이건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루고자 한 거죠. 문제는 이제 하갈이 아이를 가지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지자 이 몸종이었던 하갈이 사라 여주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본래 종인데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고 여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다 깨지고 그리고 갈등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게 된 거죠. 오늘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보았고 오늘 두 번째 보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5번의 큰 인생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모든 걸 믿음으로 잘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이전에 겪은 위기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고 오늘은 이 사건에 감추어진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특별히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말하죠. 아브라함의 집에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여종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다. 이건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율법적 언약이고 하나는 복음적 언약이다. 이 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두 여자가 존재하는데 이 두 여자는 비유인데 두 가지 언약, 두 가지 신앙을 말하는 거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서로 다르다. 하나는 사라의 신앙, 하나는 하갈의 신앙. 이게 다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입니다. 그 집에 두 여자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다르다 이 말이죠. 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을 성경은 애굽 사람 하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애굽 사람이다 이 말이죠. 애굽 사람. 그 말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두 여자의 신앙이 다릅니다. 결과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사라는 장차 자유 있는 여자가 됩니다. 자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는 하나님께만 매이고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환경, 조건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만 매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와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유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갈은 종이라고 합니다.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육체의 종이 되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 매여 있다는 건데 늘 육체의 소욕에 매여 삽니다. 세상에 매여 삽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매여 삽니다. 매인 자의 특징이 뭐죠? 노예죠, 노예. 인생이 고달픈 거죠. 자유함도 없고 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또한 사라는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웃음을 준다, 그런 말이죠. 위로를 줍니다. 이삭을 낳았다는 그 말은 우리의 삶에 웃음, 위로, 기쁨, 감사, 평화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사라와 같은 신앙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위로를 만듭니다. 기쁨을 만듭니다. 반대로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그는 앞으로 덜나귀다 이라잖아요. 덜나귀. 나귀가 길들여지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집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은 덜나귀다. 그는 들이받는 거죠. 고통을 만들어낸다. 갈등과 싸움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집에는 한 아내만 있었어야 합니다. 한 여자만 있었어야 합니다. 사라만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여자가 있는 겁니다. 두 여자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이 일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두 여자가 있는 게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잘했던 것은 그 가정의 주도권을 사라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 가정의 주도권을 원래 사라였고 그 주도권을 사라에게 되돌려 주는 거죠. 만약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그 여주인의 주도권을 줬다면 아마 집안이 전혀 엉뚱한 길을 갔을 겁니다. 한 집에 두 여자가 있다는 것에 이런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존재도 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그리고 교회도 집이다.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집으로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다.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이 집에 두 여자가 있다 이 말이죠. 두 여자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라가 있고 반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갈이 있는 겁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 갈등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23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는 거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우리 안에 이 두 법이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있는 동시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같이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 안에 이 두 여자가 있다. 서로 싸우는 거죠. 이건 우리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라는 이 집안에도 두 여자가 있습니다.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둘이 갈등한다 이 말이죠. 자기 안에, 우리의 존재 안에 한 여자, 사라, 이 한 여자만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여자, 사라만 있는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둘이 같이 있어요. 불가피한 현실.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건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도리가 없다 이 말이죠.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여자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삽니까? 집이 어떻게 서겠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주도권을 주느냐, 누구에게 주도권이 주어지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거죠.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갈의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주인의 권리를 주니까, 그 자식을 난 자기에게 안 주고 여주인에게 권리를 주니까 뛰쳐나가서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 말씀하죠. 광야로 도망쳐 나버린다는데 자식을 가진 여자잖아요. 광야로 뛰쳐나갔다는 것은 죽는 대로 갔다 이 말입니다. 홧김에 뛰쳐나갔는데 죽는 대로 갔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아끼시는 거죠. 하갈에게 나타나셔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는 내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그거 싫어하지 말고 여주인에게 잘 복종해라. 그러면 그게 너에게 복이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이 하갈에게도 너도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집은,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집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집이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장차 너는 복이 되게 할 거다. 복이 될 거라고 했던 집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던 그 집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이다. 힘들다고 뛰쳐나갔지만 아브라함의 집만큼 귀한 곳이 없다. 돌아가라. 지금 시대에 교회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뛰쳐나가 혼자 예배드리는
가난한 교인이라 하죠.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면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싸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교회만한 곳이 없다. 그런 말이죠. 돌아가라.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복종해라.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말이 불편하죠. 복종해라. 이런 말들이 참 불편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복종이라니요, 복종. 너무도 차별적인 말처럼 들리잖아요.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종이니, 복종하라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복종하라는 말씀은 차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락에 복종하라 이 말이 사라가 높고 하갈은 낮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라는 높으니까 갑질을 해도 되고 하갈은 낮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무시당하며 살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복종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왜 복종하라고 했을까? 하갈은 여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갈은 여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갈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갈을 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하갈이 여주인이 되면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사라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한 거고 그리고 결국은 하갈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건 여러분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영적 질서인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원리인데 이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하갈이 여주인이 되고 사라가 하갈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길을 가게 된다. 우리의 존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영적 질서가 딱 잡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복이다 이 말이죠.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내 인생에도 복이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야 이삭을 낳는다. 이 말. 이삭을 낳는다. 우리 인생에 웃음이 온다. 웃음, 위로, 기쁨, 은혜, 평강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죠. 반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혼돈, 갈등, 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가정에서 누가 주인 행세를 해야 할까요? 가정도 사라와 같은 사람에게 주도권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한다 이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라와 같은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갈은 사라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영적 질서다 그 말이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삭을 출생한다 이 말이죠. 이삭을. 복종하라는 이 말이 쉽지 않은 말이죠. 요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복종이란 말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마 세상에 여러분 너무도 많은 갑질이 있고 너무도 잘못된 권위주의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듣기에도 강제적으로 막 순종을 강요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듯이 들리고, 그래서 저도 말하는 저도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불편한 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인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이 말씀처럼 성경에서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그만큼 귀한 게 없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예수께 복종합니다. 순종이다, 복종이다 이런 말이 이제 어감이 좀 세게 들려서 그런데 이런 말을 섬김으로 이해를 하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서는 사라를 잘 섬겨라, 섬겨라. 그게 너를 위한 거다.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라는 그 하가를 차별해서는 안 되죠. 나보다 낫다 이렇게 여겨서는 하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죠. 사람을 늘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잘 섬기고 또 잘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갈의 신앙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잘 자라가지고 사라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지금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나눠져 있는데, 교회도 이런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갈의 신앙이 사라의 신앙을 가지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하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인지. 그게 복이다 이 말이죠. 그건 복된 겁니다. 이런 목회자나 교인이나 다 평등합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런 거 없습니다. 순종을 받는 사람은 높고 순종을 하는 사람은 낮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서는 낮은 자, 섬기는 자가 오히려 더 높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목회자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 말을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 요구한다면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가 자기를 위해서 그걸 강요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죠. 목회자가 순종, 복종 이런 말을 높고 낮은 걸로 이해를 한다면 자격 미달이죠. 반대로 목회자나 교인들이 차별이 없다고 해서 그게 목회자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목회자의 권위를 쉽게 생각한다든지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건다, 그런 말이죠.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그걸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걸 요구한다면, 자기 권위를 위해서 교인들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그 하면 복 받는다고 한다면 대단히 나쁜 거죠. 그러나 그 말은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죠? 목회자 좋으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건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권위, 모든 리더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을 인도할 때에 인도자를 잘 따라줘야 됩니다. 잘 섬겨줘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선교회를 위해, 소그룹을 위해, 청년이면 청년부를 위해 인도자들 잘 따라주고 섬겨주고 그래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섬기듯이 잘 섬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주를 위해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전부 복이 되는 거죠. 반대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권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분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고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거죠.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사람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섬긴다는 사람이 사람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이 그렇다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다 이 말이죠. 반쪽짜리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잘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두루 편안하고 복이 됩니다. 이삭을 낳는다 이 말이죠. 이삭을.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를 강압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다든지 그렇게 되면 가정은 어떻게 되죠? 늘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늘 혼돈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다 그래요. 가정이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매월 첫 주일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매월 첫 주일에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에 관련된 영상도 보고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했는데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자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귀한지요.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 섬기듯 섬겨드리고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높다 이 말이 아니죠. 높다 낮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하나님의 뜻, 이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막 기도해드리고 섬겨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주님 섬기듯이 잘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귀한 거다 이 말이죠. 전부 그거는 나중에 전부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다 돌아오는 거다. 자기를 위해서라도 자기 인생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러면 제가 두 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두 여자. 이 두 여자 이야기는 두 신앙의 이야기다. 우리는 이제 사라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라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하갈은 사라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주의 뜻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고 우리의 자신을 위하고 하갈은 사라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거다. 그런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되기를 자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이게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